내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하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버지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의 뜻,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말씀인 것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동받고 믿음이 크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직업이라 한다면 그 직업이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직업이더냐? 다들 많은 사연들이 있겠죠.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뜬금없는 일이 주어질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내가 하려는 것 아니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내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은 유학을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일로 그 계획이 좌절되면서 현재의 직장에 취직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유학을 가지 않은 일이 도리어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일까? 우리의 삶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초막절,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수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준비를 다 갖추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중에는 이 사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란하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살짝이 혼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명절 중간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명절의 성전, 다른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들었고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아니 찾던 사람이 제 발로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하려 나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번 작전은 보류되었다, 이번 작전은 취소되었다고 이렇게 정한 바도 없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몸이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잡아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좀 이 예수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아니냐.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는데도 예수가 성전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당국자들은 그러니까 그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성전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정작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에게 꺼리낌 없이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때가 되기 전에 죽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죄가 없었다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인간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좌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악한 바대로 다 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만사가 인간의 악한 대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은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길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영혼의 잇대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셔서 그 영혼에 잇대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개입하시는 손길이 종종 나타나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치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높은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행동이 갑자기 중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유유히 그들 사이를 빠져나옵니다. 28절 말씀 봐요. 시작. (29절) 30절 사람들의 행동이 갑자기 중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유유히 그들 사이를 지나서 나오시는 겁니다. 또 간음을 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예수님께로 그 간음한 여자를 끌고 나오죠. 그리고 율법을 대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렇게도 살기 등등한 이 사람들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제압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힘으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아무 말 없네. 아무도 돌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 둘 다 빠져나갑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밤새워 기도하시던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자 검과 몽둥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묻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는다. 그가 바로 나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들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기록되어져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체포되어지기까지는 그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한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일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어떤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놓으시고 있다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느 성까지는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가 들어오거든 잡아 죽여버리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죽으러 오신 것인데 왜 죽이지 않도록 했던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로는 구원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히브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는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 유월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뭐가 넘어가는데? 장자 죽음의 재앙이. 왜 넘어가는데? 피가 있으니까. 어떤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는, 그래서 어린 양이 되어져서 제물이 되듯이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제사함을 받아 곧 저주가 넘어가고 영원한 사망이 넘어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세상 제 짐을 지러 오신 예수님은 초막절에 죽으셔야 될 것이 아니라 언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초막절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본문 30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려는 것일진데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해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하신 바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 때를 맞춰, 그 순서를 맞춰서.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렵니까?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계획한 바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여러분들의 뜻하는 바대로 다 되어진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원하는 바, 뜻하는 바, 바라는 바대로 다 되어졌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 같은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거죠. 오늘의 형편과 나의 장래를 주관하시는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네,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 맞아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던 일이 어떤 변수에 의해서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분노해? 탓하고 원망을 해? 아니야. 좌절을 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 길을 막아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을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을 허락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로막고 방향을 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왜 자기들이 계획해놓고 이제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궁금하게만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지 못하여 어떤 약속된 말씀인데 이제 물러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그 약속된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보려는 생각으로 신할 평지에 하늘을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자고 결의하고 공사를 시작해요. 혹 물의 심판이 다시 있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쌓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원래 언어적으로 보면 혼돈시키다는 것을 갑자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있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지고 말죠. 인간끼리 뭉쳐서 하나님께 대항해보자는 악한 의도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무너뜨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세우는 악한 계획도 어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그 선에서는 하나님 즉시 개입하셔서 그렇게 물리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 마음이 온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랬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원한 바대로 역사, 힘쓸 역자 일사자입니다. 힘써 일하신다는 걸.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27절 본 말씀으로 가보죠. 맞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바대로 운행하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 이유가 나오죠. 27절 시작. (29절) 28절 죄송합니다. 28절
보내신 도 참되신 너희를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7절 그리스도가 중간 부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2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안다 그래요. 이것이 이유예요. 어떤 이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유예요. 더 풀어드릴게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비로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풀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분명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메시아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신비하게도 호련히 오신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 말라기 예언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호련히 성전에 임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셨고 거기서 자라셨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들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호련히 오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법인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호련히 오신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낳은 여자인 마리아를 안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를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은 호련히 오시지 않았다.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척하는 저를 잡아 죽여버리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난 그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한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근본 태초 이전부터 계셨으며 그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누가 알고 있나요? 그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연구했다면 그리스도가 호련히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쉬 해석이 되었을 터인데 그 깊이까지를 몰랐던 겁니다. 호련히 오신다고 하는 거, 하늘에서 구름 타고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러운 인간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의미의 호련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자리에서 만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문제에 개입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 호련히 오신다고 하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임마누엘, 즉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려고 찾아오신 이 사건이야말로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호련히 오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예상이 불가능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호련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래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증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에게 좋은 일 있느냐? 너에게 나쁜 일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줄 거다. 너에게 그것을 안겨줄 거다. 그게 내 삶에 개입해 주시겠다고 하는 보증 아닙니까? 다음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28절 시작. 29절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서 온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느냐? 그래, 내가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자란 것은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을 너희는 아느냐? 너희는 그분을 모르시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낳고 그분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느니라. 28절 29절 뜻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이 모르는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 첫째가 뭐야?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길 가다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한 사람도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평생을 함께 산 내 아내보다 더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이 과연 있겠느냐?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연구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천만에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둘째, 저들이 모르는 거 있어. 뭐가 있죠? 그들의 출생에 관해서 모릅니다. 29절 다시 읽어보면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의 조상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낳은 사람의 아들로 보였지만 그는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천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조성되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짜잔하고 세상에 오신 이것이 세상에 가장 호련한 사건이고 가장 우리에게는 고맙고도 복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해보죠. 그러면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는 거죠. 우리들이 죄만 짓다가 그렇죠. 우리들이 죄만 계속 짓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개입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하게 될 인간들을 그 형벌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턴시켜 완전히 180도 방향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됩니까? 전혀. 좀 살아보면 그것을 처절하게 알죠. 내 힘으로 되는 것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힘이 나타난 흔적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 아닙니다. 천지만물 만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잇대어서 살 수 있도록 이미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계획 가운데 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은 강해 보여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도 악한 일에 가담하다가 망하게 될 겁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무너질 것이 뻔한 어리석은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 신비하지만 신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서 나의 일생을 도우시고 지도하시는 이 개입이 신비이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금 말씀드리는데 번번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날 거예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넘어질 때도 죄질 때도 항상 함께해 주시면서 심하다 싶으면 개입해 주시고 더 심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사업을 무너뜨려서라도 개입하시면서 영원히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로막힐 것이 뻔한 그 악한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도록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첩경 곧 지름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려던 길이 막 가로막힐 때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오히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그 뜻을 아직 모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뜻을 찾거들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도리어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겸손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더 나은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살아보니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때는 불행하다. 그때는 원망이었고 그때는 시비거리였습니다만 이제 좀 살아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니 이제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가는 길 방향을 틀어주신다. 어떻게 내게 만나 주실까?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어떻게 내 길을 열어주실까? 오히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는 무지하오니, 나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니 주님의 개입하심이 내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